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뒤로 하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의 아픈 곳, 저들의 무거운 짐, 저들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하나님 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는 별로입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이상 살았지만 영화관에서 영화 본 건 별로 기억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습니다. 라이언 킹입니다. 라이언 킹.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인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다시 디지털로, 옛날도 참 멋있었는데 요새 기술이 발전되니까 이 라이언 킹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 그림이 정말 사람 같아. 좀 너무 아이가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물의 왕국 이야기죠. 권징악이라 그럴까, 나쁜 놈 때려 죽이는 하여간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무파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어린 사자 심바가 방황을 합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아버지가 그런 죄책감도 있고요. 하여간 그 아버지가 있던 그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방황을 하는 그때에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침팬지, 그 원숭이 참모 역할하는 그 침팬지가 심바를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넓은 광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늘을 바라보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무파사가 나타납니다. 평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 아버지 무파사가 어린 그 자기 아들 그 심바를 데리고 광야 높은 데 가가지고, 자, 이 왕국이다. 너의 왕국이다. 네가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 끝에 저기는 가지 마. 가지 말라 그러면 꼭 간다고. 가가지고 이제 말썽도 일으키고 하여간 그렇게 아버지가 하던 그 자리에 조용한 시간에 한밤중에 가는데 그 죽은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네가 떠난 그 왕국이 나쁜 놈들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지, 동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는데 잘 들려나 모르겠어요. 심바, remember who you are.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 하여튼 그 심바가 그러고 있다가 그 아버지의 그 심바, remember who you are. 그냥 확 깨닫고 돌아가서 나쁜 놈들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다시 왕국을 세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목사가 갑자기 무슨 만화에 난리치나 그런데 하여간 신앙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꼬집을 내면은 꼬집을 수 있는 게, 그 심바가 나가서 노래 부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돌고 돈다. 그냥 circle of life.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이게 뭐 마치 뭐 불교 윤회설 같잖아. 인생은 돌고 돈다.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저희도 뭐 청소년 시절에 뭐 캐세라 세라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뭐 그거 보면서 뭐 갖고 뭐 신앙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보면 돼. 하여간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그 심바가 그 조용한 시간에 광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볼 때 살아있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아버지를 만나잖아. 제가 지금 큐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큐티 이야기. 네, 저희가 지금 큐티 캠페인을 하는데, 그게 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잖아. 그 방황하던 그 심바가 그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옛날 그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왕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듯이, 저희가 조용한 시간에 이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실 때도 그냥 11시 맞춰가지고 와서 도장 찍고 간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거 한다고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의만 늘어날 뿐이지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항상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넣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믿고 고백하고 드리는 그 찬양이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 뭐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특별한 몇 사람의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속지 마세요. 뭐 금식하고 어디 산에 가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추구하냐 이거예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큐티한 내용을 살펴보는 주로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명절, 그 조그마한 도시에 명절이 되니까 뭐 3배, 4배, 5배 막 사람들이 엄청 우리 뭐 명절 때 되면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막 복잡하는 그때의 한쪽 구석에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연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즐겁게만 명절을 즐기고 있는데 한편에는 참 우울하게, 쓸쓸하게, 비참한 그런 그 환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지역에 가서 앉아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쭉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대. 무슨 병이든지.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연약할 때, 내 뜻대로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막연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 거를 눈앞에 두고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분명한 확신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안 되니까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라도 있으면 어떨까. 우리들의 모습. 전 그렇게 봐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우리 내부에, 안으로 살피고 돌아가면은 고민이 많잖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잖아. 큰 걱정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슨 뭐 낙엽을 본다든지 뭐 석양을 본다든지 내 안에 질병이 온다든지 사고 온다든지 딱 그 순간에 갔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삶이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도 있잖아요.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물이 미래를 생각하고 동물이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영으로 생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다 누리고 있지만 그걸로 채울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그 베데스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내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 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초자연적인 뭔가라도 일어나서 내 일이 해결됐으면 좋은데 하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묻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 믿음의 대상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도와줄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어이구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 그 좋은 찬스가 와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엉뚱한 소리 하잖아.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오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 내가 이게 저 천사가 물이 이렇게 동할 때 내가 걸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푸념을 하고 앉아있고 예수님이 도와줄까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신앙의 대상을 모르면은 딴소리,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좀 알았다면은 그런 소리 안 하죠.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야. 여러분도 신앙의 대상을 모르면은 똑같이 그래. 엉뚱한 소리를 해. 내가 도와줄까?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될 거를 딴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쓸데없는 머리만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쳐주셨어요. 정답을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정답은 아니어도 제대로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제대로가 아니라 엉뚱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쳐주셨어요. 5장 8절에 가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고쳐줄까라고 했을 때가 딴소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건 할 수 있잖아. 내 자리 들고 일어나는 건 뭐 믿져봐야 본전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한 것 같아. 왜?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됐다. 38살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뭐 어쨌거나 수십 년을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걸어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깜짝 얼떨떨에 그렇게 한 것 같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내가 수십 년 고민하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감사하고 막 춤을 출 때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에요. 9절에 가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병 고친 그날이 왜 하필이면은 안식일이야. 9절에 그 얘기를 가지고 10절에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무슨 일 했죠? 내가 누워있던 38년 동안 썩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돗자리 내가 방석을 내가 들고 걸어갔는데 그게 일했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지저분한 그 방석을 내 입을 탁 챙겨가지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이놈 안식일에 내 이놈아 그런 짓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너 왜 내가 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볼까. 여러분, 큐티는 뭐 어렵게 해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어려우면 어떤 건 적용도 안 되고 그럼 넘어가. 그거 붙들고 뭐 밤새 그럴 필요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그 다음에 또 보고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큐티를 하다 보면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적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일,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첫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수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없이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거기는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건 아니고, 그 말은 일이 좀 잘 풀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 방법대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병 고친 그 배경을 보면은 뭐 했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든지, 뭐 에리투드가 좋다든지 아무것도 없잖아. 병을 고쳤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병을 고친다면요, 기본적인 믿음이나 지식이나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가시면은요,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뭐 다른 데 다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에만 찾아봤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가라. 이 말은 뭐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이 여자가 12해를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아주 참 질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면제는 모르지만 하여간 피를 12년 동안 흘렸으니 여자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얼굴이 앙상하고 막 냄새도 나고 뭐 지저분하고 막 굉장했어요. 왜? 그 피를 흘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소문을 들었어. 야, 그 나사렛 그 예수님이 이 지역에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그냥 소문만 들었어. 이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뚫고 간 거야. 예수님 옆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접근하기 힘든데 안 돼. 아니야. 끝까지 가야 돼. 이거 안 되니까 그게 아니야. 왜? 자기 생각에 그 양반한테 가서 옷에 손만 대도 될 것 같아. 그 믿음도 보세요. 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라 그냥 워낙 뛰어나대. 내가 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대단한 분이, 내가 손만 대도 될 것 같아.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와가지고 사람들 막 틈에 손을 탁 댄 거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다 갑자기 탁,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한두 명입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떠밀고 있는데, 떠다니는데 누가 한두 명이 손을 댑니까? 여러 사람이 다 손대지. 그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믿음 가진 그 여인을 알잖아.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뭐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여인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예수님이 스탑하잖아. 누가 내 몸에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여인이 놀라가지고,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그 얘기한 거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치려면, 그리고 자기 몸의 피가 그냥 멈추면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뛰어난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순수한, 이분한테 한 고침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38년 된 분이 이런 것도 없잖아요. 또 하나, 그 다음에 가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가시면요, 이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만 그냥 썼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나를 고쳐줘,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그랬잖아요.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건 다 고쳐졌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이제는 정상적인 그 동네로 가서 살라, 격리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내 몸에 지금 아직도 냄새나고 그냥 막 고름이 흐르고 막 질질한데, 이런데 그냥 가려니까 가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선생님이
그냥 우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제사장에게 가라, 보여줘라. 그래서 그냥 가다 보니까 다 난 거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그냥 자기 일로 가더라고. 근데 그 한 명이 뒤돌아서더니 다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고침받은 한 명이 어디 갔냐 그러면서 그 한 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말은 치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18장 42절에 가시면은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해서 예수님 기적도 모르는데 소문을 또 들은 거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근데 이 사람은요, 상당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 같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말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는 그냥 어떤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소경, 보지도 못했지만 이 소경은 이건 분명히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소경이지만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받고 병 고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혈루증 여인 같이 그냥 무릅쓰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와서 손을 대든지, 아니면 정말 가다가 굉장히 이게 너무도 감사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니까 그냥 스스로 와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자기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내가 알고 있던 이분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이래야 병 고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 38년 된 병자에게선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신앙이 있다는 것이 겨우 엉뚱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치유받고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 우리 특히 동양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은혜의 개념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뭔가 그래도 해야 하나님이 날 좀 관심 가지시지 않을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구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과 내가 이 죄 가운데서 그동안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림자를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죄 문제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런 때가 참여. 하여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그냥 보내셨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죽었잖아.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이 기독교 복음은요, 은혜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있더라고. 노력을 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페이버 좀 하나님의 좀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돼.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그 은혜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한테 보여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명절에 사람들 막 응장 짜고 좋은 사람 있는데 그거 다 제껴버리고 일로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곳에 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셨고, 거기는 불치병 환자, 정말 힘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도 가장 힘든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38년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아시고 도움 필요하니까 그냥 가시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개념은요, 정말 우리 신적인, 우리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묵상할 소용도 없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unmerited favor,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대. 이거는요, 내가 은혜로 산다 그랬을 때 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건 우리 파트야.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인간적인 파트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요, 우리보다 믿음 좋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정말 깨끗하게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옛날에는 무슨 목욕제 얘기하고 40일 이렇게 정성 들이면서 그 간절히 빌고 막 그냥 재산 갖다가 막 절에다 갖다 이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믿음을 놓고 한다면요, 그게 사실 인간적인 행위거든. 그런 사람의 어떠한 그 모습을 놓고 본다면은요, 기독교 우리 한 게 없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게 은혜가 있죠? 이것도 제가 옛날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는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비록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보냐면, 내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되더라도 그 중에 8명 10명이 되더라도 한 명이 고통당하는 걸 부모가 왜 외면하겠냔 말이에요. 내 거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번 통독하면 창세기서부터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잖아. 내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노메로 후대야, 그들이 누군 것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정말. 하여튼 이렇게 베데스다 교훈을 생각하면은 가장 고통이 심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최고의 것을 주신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나 자세나 아무것도 냈을 거 하나도 없지만 고침을 받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없고 그럴 때 꼭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실까? 이게 버리질 않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죄 짓고 엉뚱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까? 이게 문제야. 이게 그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내 잘한 것 내가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계획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거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기가 막힌 교훈을 저희가 38년 된 병제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 하나는요, 빗나간 신앙의 열정을 봅니다. 아니, 빗나간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봅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돗자리를 미국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잘못했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허다합니다. 허다해. 저는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 10절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안식일에 짐을 지면은 안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업을 위한 거. 내가 짐을 져가지고 수입을, 어떠한 이 유익을 얻는 것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개인 소지품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 그것도 율법이, 성경에 여기 66권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해 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곧대로 일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우리 기독교의 많은 일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한번 보세요. 빗나간 열정, 자기는 잘하는 것 같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대표자. 16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잖아. 허다단 말이에요. 빗나간 신앙의 열정.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사울이죠. 사울이 젊었을 때 정말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그 상황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제사장들에 넘기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도 바울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대. 여러 가지로 많이 적용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 이걸 몰라. 이것이 지금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쩌면은 내 의를 드러나는 거야. 이와 같은 일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잖아.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순수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빗나간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엉뚱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사울의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사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내가 조용한 시간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말씀을 펴놓고 내가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이야기하시는지, 이런 오픈된 마인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열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빗나간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게 되고 13절에 가시면 이제 몇 분들이 그러고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 이제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도망가셨다, 이렇게 도망가신 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데 38년 제일 최고참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났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느냐, 방법을 가르쳐 달라, 누구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몇십 년에 기록돼서 기적이란 말을 안 쓰고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 바라보고 오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피하고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지시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기적이 의미하는 그거를 바라봐야지. 그거만 바라보고, 니고데모가 그거만 바라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보고 찾아오고 그걸 놀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고침 받았으니 얼마나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소란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잠깐 피하신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 그리고 왜 피하셨냐면 14절에 가면은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우리말 성경에 만나라고 돼 있는데, 지난주에 새벽 기도 연단 우리 형제 하나가 그 얘기를 아주 잘 봤어요. 영어 성경에 또 원어에 보시면 found him 그렇게 돼 있다고. 그냥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서 만난 거예요. 찾아서 만난 거예요. 왜? 해줄 말이 있었거든. 이 사람이 병 고쳐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그 바쁜데 사람 돌아다니다가 he found him. 그냥 예수님이 찾으러 다니다가 만난 거예요. 왜? 더 심한 것이, 그러니까 너는 낫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소리를 들으면 해석이 또 많아요. 38년 동안 네가 죄 져가지고 너가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죄 지면 너 더 큰 거 와. 조심해.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38년의 병이 이 사람이 무슨 죄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근데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걸 배제해요.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죄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도 뭐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 근데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9장에 가시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딱 잘라버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좀 폭넓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좀 지식이 많으면 흔들리지가 않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더 심한, 너 낫으니까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한 게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38년은 그래도 제한된 거잖아. 육체적인 질병은 뭐 몇십 년, 30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죄를 지면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육체적인 질병으로 네가 지금 병의 원인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38년 동안 고생했지만 네가 죄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영원한 고통이 오는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병 났다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지만 너 지금 네 멋대로 죄 지면서 살면 더 심한 것이 온다. 영원한 심판이 오는 거야. 그 조심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병과 직접적인 관계된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질병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심해야 돼. 네가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거, 육체적인 질병은 죄 아니야. 우리의 죄 문제는 영적인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베데스다의 교훈은 은혜의 소중함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도 없고 자세도 틀렸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침을 받더라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까미까 내가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잘한 것도 있고 근데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뭐 다 쳐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잘한 거 하고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를 비교해 봤을 때 길이까지 해서 이게 이분되든지 아니면 내가 더 나으면 다행인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저 아침 저녁으로 거짓말하고 남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살고 있잖아.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지식이 있거나 말거나 미래가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두 번째는 빗나간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for him 한다고 하면 against him,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우리가 자신을 좀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슴에 품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잘한 것보다는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또 지식도 없고 빗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